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지만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치유되고 그래서 평화가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인간의 상식에 여러분 이렇게 제한이 된다면,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겠다고 덤벼들었다가 1장 1절 여기서부터 여러분 딱 막혀버리고 말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겁니까? 나는 그걸 못 믿겠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늘 종일 집안에 있다가 어쩌다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금오못을 돌게 됩니다. 카스토리인가 그거 쓰는 분들은 아마 제 사진 올려놓은 거를 보게 될 텐데 맨날 금오못 사진만 올라갑니다. 그 주위를 돌다가 저 사람이 이제 보고 저것 좀 보라고 해서 내려다 보니까 물에 담긴 나무에 여러분 남생이죠. 남생이 여러분 4마리가 이렇게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지나갔는데 이번엔 2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오못에서 남생이를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못이 그렇게 큰데 뭔들 없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있을 리가 없다, 내가 금오못을 얼마나 많이 돌았는데 그 도는 돈은 한 번도 못 봤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어요. 찍어가지고 제가 카스토리에 올려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 적이 없기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를 세워가지고 보혜사라든지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를 세워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여주려는 그런 거예요. 돌이나 나무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시내 광야에서 멈췄는데 거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날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시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귀, 고리, 금고기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져왔고 아론이 그것을 이제 녹여가지고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젠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었으니까.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셔서 없는 게 아니고 안 계셔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마음과 뵐 수 있는 총기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55절 8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너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이 나게 하고 공의가 음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키십니다. 주 하나님만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들으면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렸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기까지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들어도 못 들은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째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이 생각이 뒷얘기는 못 듣게 한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니까 그래서 들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세워놓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못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상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거스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너가 어째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늘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 고친 것, 눈먼 사람 눈뜨게 하신 것, 일어나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신 것,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하신 것, 귀먹은 사람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것,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오병 여러 장정들만 해도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이게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또 하나 누가 계셨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게 전부일까요?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게 전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이걸 일을 해놓으시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이게 전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10원에서 모자라는 구원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멸망이 뭐고 영생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몸으로 영생불사한다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한 번은 죽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그 심판이 다가오게 되게 되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살아나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정도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살아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부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으로 부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지혜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해조차도 못하고요. 믿지도 못해요.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됐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다고 이 성경 안에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역시 부활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그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3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사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또는 다시 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다시 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뭐냐, 또 성령이 뭐냐, 그거 갖고 여러분 많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내가 죽어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더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이루어지더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6절 28절 그러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뭔 얘기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가 여러분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나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개역 성경에는 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